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39절 다 같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는 이제 두 가지 얘기가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는 누구냐?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아주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가 그 일본 식민지 시절을 보낼 때 그 일본들 앞잡이로 무슨 일본 경찰에서 순사를 한다든지 뭐 이거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그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백성들에게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많이 인식을 했고, 특별히 세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도 그 자신들이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그 요구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요구해 가지고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했던 거랑 비슷한 일들을 세리들이 사실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리들은 돈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앉아있는 것을 보신다라고 할 때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관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시고 나서 내가 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삼아도 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금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 금식을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행위들만 보이느냐, 이렇게 따지고 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했어요. 특별히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은 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왜 금식을 했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날이 목요일로 본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월요일은 모세가 산에서 물볼 받아가지고 내려온 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개의 날을 특별히 기념해가지고 그날을 정해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 사람들은 금식들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본인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신들은 금식을 통해서 굉장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금식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왜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금식을 한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니 금식하지 않는데 당신들의 제자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경건한 신앙이냐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깎아내리고 동시에 예수님도 깎아내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얘기는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냐면 36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비유로 이것을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뭐냐 하면 헌옷과 새옷, 그 다음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유들을 통해 가지고 그 예수님 자신을 갖다가 새 옷과 새 포도주로 비유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안 한다고 따지고 묻고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한 사람들을 헌옷과 헌술에 오래된 묵은 술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헌술은 새 부대에 마땅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헌옷도 새 옷에 마땅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들여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술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확장을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삶과 또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새 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도 금식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면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약적인 사고뿐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같은 또 예배 같은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담을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은 결코 복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느냐?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따르는 심령 그 자체가 무엇이냐? 새 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죽음이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진짜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새 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억할 때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엇보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 부대에 해당되는 복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이 바로 나 때문임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 기억할 때는 또다시 내가 회개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새 부대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주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해보면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사람이 참 좋아서 복음을 전하면 금방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분들은 굉장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까라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오히려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세리였던 레위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사실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고 어떤 세속적인 종교적으로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자 그가 따라 나섰고, 반면에 당시에 누구보다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의 율법학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진짜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새 부대는 자신의 경건을 스스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새 부대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죄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부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비록 그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자리에서 있긴 있었지만 평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따라 나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 마지막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너무 종교적인 행위만 익숙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새 포도주의 맛, 진짜 복음의 맛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옛것이 좋습니다. 옛것, 지나간 것이 좋아요. 내 과거의 역사, 내가 옛날에 했던 방식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냐면 그 옛날 것 붙들고 살면서 거기에서 안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주하면 우리는 복음을 담기에 부족한 옛 부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옛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와 닿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날의 것에 옛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옛날, 나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나 때는 이랬는데 왜 요즘 젊은 것들은 이러면서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옛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옛것이 편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고수하지만 우리는 옛것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른 또 새로운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의 나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한 걸음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